할렐루야.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의과대학 지망생들,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경륜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날 시신 한 구를 이제 교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던 시신인데 학생들은 다들 긴장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 해부학 시간을 잘 견뎌내야만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세히 보라,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라고 하면서 흰 천을 거두고 시신을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엎어놓더니 갑자기 검지손가락으로 똥꼬를 팍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3번 빨았어요. 확실히 여러분은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 들은 것처럼 너희들도 한 번씩 해봐. 이거 괜히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을 지망했는가 보다 후회도 있었고 아연 사색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절초풍한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러지만 엄하고 엄한 교수님의 말이고 또 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7명이 다 교수가 한 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사약 먹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이제 교수님이 다시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중요한 정신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용기.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죽은 시신을 다루어야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의사가 되는데 이건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온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온유하게 부드럽게 다루지 아니하면 이 시신이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섬세함이 필요하다. 3번째, 관찰. 정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나는 검지로 똥꼬를 찌르고 장지를 빨았는데 너네는 검지로 찌르고 검지를 빨았으니 관찰 빵점. 다소 용기는 있었고 또 온유하려고도 애를 썼지만 관찰력은 빵점이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흥하는 교회는 3가지 소리가 커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기도 소리가 커야 됩니다. 요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희망이 있죠. 찬송 소리가 커야 됩니다. 요즘 찬양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앞에서 우리 하영이하고 지민이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맞냐? 확인을 해줘야 돼.
괜히 아닌 걸. 학교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더 좋지? 벌써 은혜 받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도살장이 끌려오는 그런 사람 같은 데 있어. 우리 하영이 지민이는 끝까지 복을 받기를 바래요.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소리도 커지고 있고 아멘 소리는 아직도 안 커지고 있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있고 찬송 소리가 커지고 있고 아멘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소리만 크면 살아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 보십시오. 아멘 소리 못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찬양 딴짓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 복받을 사람은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크고 찬양 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부흥해야 돼요. 오늘 안드레 남전대 헌신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되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기중성을 몰라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곳인 줄 아니까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몰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들은 바 부름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는 사람은, 흔들리는 나무는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 체리나무를 2개 사다가 심었대요. 심고 물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나가는 농부가 그거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쇠 기둥을 받고 그걸 묶어줘야 된대요. 바람도 안 불고 흔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언제 바람이 불고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박아주고는 또 끈으로 기둥을 든든하게 매더니 또 나무를 풀기 좋게 그렇게 딱 매면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갔어요. 야, 농부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체리나무를 할지라도 흔들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잘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다 내 자신을 딱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짓기 쉽게 자기 생각대로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언제 무너지느냐? 평소는 몰라요. 다 잘 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겉보기는 똑같아. 아니면 어쩌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빨리 짓고 더 멋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누가 교회 일꾼이냐 문제가 일어나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진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꽃도 흔들리면서 피지만 그러나 꺾이진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흔들리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이 강하거나 오해해서 비롯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예화를 한번 드린 것이 기억날는지 하여 설교는 잊어버려도 또 예화는 잘 기억하니까. 한 번은 깊은 산골에 살던 마음 착한 원숭이가 이제 마을로 내려오다가 호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고기가 헤엄치며 노는 건데 오해를 했어요. 아,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까 봐 허우적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것들을 살려줘야지.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꺼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근데 너무 저녁 늦게 좀 내려오다가 그랬기 때문에 몇 마리 못 건지고 해가 넘어갔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내가 저것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 와서 또 나머지 살려줘야지. 일찍 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사는 건데 자기 생각에는 물 밖에 있으면 살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딴에는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물고기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오해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나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일꾼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도들이 말만 조심해도 교회 문제 90%는 없어져요. 이 교회 문제가 거의 어디서 나오냐, 이건 수없이 내가 했던 말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냐? 말 때문에 일어나요. 여긴 경마장이 아니거든요. 말다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마장에서나 말이 1등 할 거냐 2등 할 거냐 말다툼을 하지, 교회는 말다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단은 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틈타느냐? 그것은 그 사람 말하는 걸 보고 틈탑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 몇 번 건드려보다 안 건듭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말에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있으면 대번에 사단이 그를 틈탑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입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지 말고 그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사람들이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삶을 가르쳐, 하나님이 자기 삶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운이나 불행이 어디로 오느냐?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벌써 아멘이 씨가 말랐죠.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지만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는 사람은 저주가 타고 들어가요. 그가 저주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잘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지만은 워낙 호수가 크니까 바다로 표현되는 곳도 있어요. 가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 유령인가 그랬는데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나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밝아가지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건 사람의 말 중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긍정적이다 못하 황당할 수도 있죠.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세요 라고 하니까 29절에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람에 물결이 확 올라가니까 예수님 모습이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빠져버렸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물속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바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했느냐 그런 의미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올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들어오면 얼른 물리치시길 바라요. 전 마틴 루터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언뜻 스쳐가는 나쁜 생각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 스쳐가는 생각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집을 짓고 그것을 자리 잡게는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관리만, 건강 관리만 잘하지 말고 생각 관리, 물질 관리도 잘하시길 바라요.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 남전대를 비롯해서 중직은 그 교회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무슨 삼손도 아니고 기둥 끌어안고 쓰러질 필요가 뭐 있어요? 기둥은 세워줘야지. 그래서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집은 풍파가 불어도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금방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복음의 일꾼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도 자녀들 이야기 안 해야 되지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4명이지만 다 착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네는 잘 큰 걸로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다 부모의 희생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거든요. 성도들도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큰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줬고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빚이거든요. 빚은 갚아야 돼요. 빚 졌는데 안 갚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수를 잊어버렸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지금은요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모건대학, 뭐 침신 이런 대학들은 학생을 모집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백석대학교만 조금 차고 넘치지 다른 대학들은 다 미달입니다. 특히 신학과는 거의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목회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신입생이 4년 동안 없으면 그 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새가족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어떤 집이든지 자식이 없으면 그것으로 대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내도록 그래서 믿음의 명가가 되도록 저는 우리 집이라도 믿음의 명가가 되라. 그것이 제 가훈이기도 하고 아이들 만나면 다른 말보다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저 언젠가 이런 예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설교학 시간 이야기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 모르는데 설교학 시간인데 설교학 때는 항상 이제 설교를 실습을 시킵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보도록.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란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교 교사로 수십 년 한 사람도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면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저도 강의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명강의 할 수 있어요. 저도. 왜냐면 늘 대상이 바뀌잖아요. 해마다 바뀌어요. 또 과목이 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잘합니다. 근데 설교는요
여러분 평가하면 안 돼요. 설교는요, 여기 보면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 얼마나 듣겠어요? 아니 유튜브에 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다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잘하는 사람도 남의 설교 갖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한데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설교학 시간에 그런 것들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졸업한 학생 중에 아주 어눌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전부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가 여기 딱 앉아 있고 목사님들 한두 분 앉아 있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연습을 시키는데 다들 뭐 준비된 대로 와서 뭐 5분 설교 막 이렇게 하죠. 보면서. 근데 이 조금 어눌한 이 학생이 어떻게 하나 학생들이 다 궁금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딱 올라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모른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설교하려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이 모르는데 난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맞죠? 여러분도 모르는데 난들 어떻게 알겠어요? 설교학 교수가 화가 났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저래갖고 지금 목회하겠냐? 그래서 이제 혼을 내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과락이야, 탈락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줬어요. 이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그랬더니 무슨 말 하려는가 하고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착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 모른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는 걸 구태여 말할 필요 있어요?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아는 걸 뭐하러 말하고 있어요? 설교 교수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너는 진짜 싹수가 없다. 너는 이제 포기해라. 그랬더니 또 손이 발이 돼도 빌었어요. 설교학 교수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3세4판이니까.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한두 달이 지나서 또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학생들끼리 짰어요. 여기서 반은 안닥하고 여기서 반은 모른닥하자. 저놈이 또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반은 안닥하고 반은 모른닥하고 꼼짝없이 걸려드니까 전부 이제 초롱초롱하게 눈을 탁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전부 회심의 미소가 탁 걸려들었다. 이놈. 그래서 이쪽 반은 안다고 그러고 이쪽 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려들었으니까 무슨 말 하려는가 하고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설교 교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설교 교수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렇다. 최고 설교다 이게. 복음이란 뭐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좀 해봐요. 복음 증거하는 게 뭐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난 사람한테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복음 증거예요. 못 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줘라. 설교학 교수가 은혜를 받았죠. 아, 최고의 설교다. 그래, 복음 증거. 그건 바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화목전도팀, 위대한 화목전도팀이 있지만은 이분들 대단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와서 밥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는 가든지 보내든지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나가기가 좀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은 앉아서 기도라도 하고 또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고, 이런 것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하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고난은 훗날의 영광을 위하여 쌓는 상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상급도 없다, 그러면 그때 날 원망하지 마셔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24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각오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청하는 거죠. 제가 새가족 성기 미티한테 교육할 때 이 예화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유명한 식당 그런 데 가보면 미어 터집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문 닫는 식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소문난 식당은 정말 발 디뎌놓을 틈이 없이 잘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요새 먹방도 많이 하고 또 먹는 그 잡지사의 기자가 이 식당은 뭐가 유명하길래 사람들이 모일까 하고 탐방을 갔어요. 취재를 갔어요. 아주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은 깊은 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은 뭐가 그렇게 잘해서 유명할까, 사람이 많을까 하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별로 별 맛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당이 왜 유명할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국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파리. 이 종업원이 이리 와봐. 이 파리잖아.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 파리를 딱 잡더니 입에다 탁 넣고 당첨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지. 당첨됐다니. 우리는 매월 행사를 하는데 이 파리같이 생긴 이게 만든 건데 요게 걸린 사람은 한 달 동안 무료 식사권을 줍니다. 근데 손님이 당첨됐습니다. 실제로 파리인데 종업원이 그것을 파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먹은 걸 토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당신에게는 3번, 한 달 동안 3번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분이 잘 되는 식당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보통 잘 되면 종업원들이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거하고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주인만 배부르지. 근데 잘 되는 식당은 종업원이 달라요. 잘 되는 교회는 성도가 다릅니다. 저는 동탄에 있는 교회, 동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하무선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시골 저기 어디 벽촌에서 고깃집을 하던 총각입니다. 그때 당시. 근데 하도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나도 정을 초하로해요. 근데 그 시골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교사로 발령받아서 온 자매가 고깃집을 이용하다가 하도 인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총각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교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였는데 이 사람을 전도하고는 결혼하고 전도하고는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게 표어예요. 그 인사만 잘해도 결혼했고 인사만 잘해도 교사를 얻었잖아요. 교사. 최고 신부감하니. 그리고 남편을 구원시켜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든지 가면 인사를 잘합니다.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인사를 잘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혹시 뭐 개 닭 쳐다보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정말로 정을초하루처럼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교회도 복을 받죠. 정말 우리가 서로 인사만 잘해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제가 운동 다니는 헬스장의 매니저한테도 내 이 이야기 했어요. 하도 인사를 안 하길래 야, 동탄에 그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러니 인사 잘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인사하는 사람 대침 받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해 인사도 안 해.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요 눈만 마주치면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요 꼭 싸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서 서로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보세요. 24절이 아니고 끝절인가 봐요. 23절 아니? 29절. 네, 29절입니다. 끝절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뭐 꼭 중요한 때 핸드폰을 놓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핸드폰을 두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29절인데 24절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세월 잠깐입니다. 그 잠깐인 세월을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 낼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좋았지 않아요?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열심하고 거리가 멀까요? 물론 늘 열심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그때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는 성공하는 데는 열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참 대단한 일꾼이다 그럼 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왕이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싸우면 진다, 울들목에서 진도 앞에 그랬지만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외적선에 수백 척의 배를 12척 갖고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지만 그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겼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다면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1770년 르코시마 전쟁 때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는 부상을 당합니다. 제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하지 않고 또 헌신을 합니다. 1789년 젠트 빈센트 해전에서 오른손을 잃어버립니다. 오른눈, 오른손을 다 잃어버리고 왼눈, 왼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꿋꿋한 자세로 적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와 접전해서 적의 함대를 다 침몰하고 거의 다 이겼지만은 적이 쏜 총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이 지금 전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우리 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헌신 없고 희생 없는 사람이 복 받는 거 봤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일꾼이 열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요 금방 이렇게 끔찍해 80이 다 돼가다니. 근데요 잠깐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쓸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서세원이가 거기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이상하다. 응? 저보다 25살인가 30살인가 어린 여자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저러고 있을까? 그러더니 엊그제 죽었대요. 60몇 살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여러분은 열심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살아 계실 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력서가, 믿음의 이력서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